제일 뒷장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님 적어놓으셨네요. 원래 6절부터인데 이것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라질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모든 것이 밑바닥이 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받으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으로 은혜롭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 와서 찬양한다는 건 사실 찬양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걸 다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을 봤죠. 2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왜 바울이 심히 떨었겠습니까? 그냥 떨지 않고 뭐예요? 심히 떨었다고 얘기했어요. 심히. 왜 떨었겠습니까? 바울이 거기에 그 사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떨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떨었겠습니까? 그가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떨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떠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체험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아마 전도 여러분들 전도도 좀 꾸준히 해야죠. 전도하게 되면 꾸준히 하는 게 있거든. 전도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죠? 우리가 영혼들이 변하지 않고 전하는데 변하지 않는 말이죠. 또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좀 이렇게 경험해 보게 되면 한 두세 시간 전도가 10명 없으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황당한지 몰라요. 시험도 많이 들어요. 아주 그냥 마음의 기운이 쏙 빠집니다. 전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그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저는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때 그래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소위 우리 목회사에서 축술 때가 많이 설교할 때 말이죠. 열심히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밤을 새서 준비합니다. 근데 말씀 막상 전하실 때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주 이게 정말 좀 죽음의 약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해는 전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것도요. 인간적인 학식이나 또 미사 여구 때때로는 밥도 사주고 별거 다. 근데 안 믿어. 이거 도대체 열심히 사줬는데 안 믿으면 어때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예수를 믿기 얼마나 많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저럴 게 뭐냐면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지 않든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그죠? 그것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저번에 전화오게 되면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경험상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요. 천주교인들 특별히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영접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면은 아주 편하게 잘 영접한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아 사람들 잘 믿어요. 불교 국가들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번 한번 도끼로 몇 번 찍어야지 그거 넘어갈 수 있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전부는 사실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돼 가지고 되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MDB 하고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학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목회를 잘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성경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도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잘 끼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미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말씀 전하는데 영혼들이 좀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조금 덜 배운 사람들, 좀 세상 얘기를 해서 좀 무식한 사람들이 때로는 사역을 잘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누가 있냐면 D.L. 무디가 있어요. 여러분 무디 아시죠? 여기 무디 신학교 있습니다. 시카고가 그 사람의 사역의 본토지예요. 원래 보스턴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가 원래는 그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밑바닥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꼭 구두 고친다고 밑바닥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두를 고쳤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다음에 미국이 들썩거렸죠. 그죠? 미국의 복음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영국까지 그런 사역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무디 메모리얼 처치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찰스 핀이라든지 미국 역사에 보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미국의 일장 각성대 영국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해서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만큼 많이 예수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뭐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뭐 꼭 학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거나 시장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들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남 충 친구인데 이분이 부부사에서요. 이런 분들은 하여튼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말씀이 나오는데 이분은 제가 가정 들어보니까 옛날 구원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사 시절에 충청도 시골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생기는데 그분이 참 한 뭐 거의 10,000명가량 굉장히 큰 교회죠. 사실은 10,000명가량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지금 이제 다 은퇴하셨죠 말이죠. 그리고 또 저기 이런 분도 계시죠. 그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심리교 부무사신데 제가 이제 그 잠리자 살 때에 철야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분은 꼭 메시지를 2개씩 전하더라고요. 한 개 전하기도 힘든데 뭐 이런 사람들은 원고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말씀 듣고 나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참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 이분이 이제 공주 거기 사시는 분이신데 그 시골 분이었는데 제가 그 동네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정말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성령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체계적으로 알고 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보게 되면은 한 명 구원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나타나지 않을 거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바울 같은 분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섰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저도 못해요. 말을 더듬게 되고 우리 집사람 왜 당신 말을 더듬느냐고 막 그러나 이게 너무 이게 쓰신 것 같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게 주님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지 그것이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뭐예요?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일어나죠. 말씀이 그죠?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왕성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재료를 얻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흥왕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 전 그 전에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을 제가 읽는데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니까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 읽을 때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 중어만한 글자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직도 그걸 기억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말씀이 막 움직여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뭔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이 뭐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꿀처럼 달죠. 여러분 꿀처럼 단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 전 몰랐어요. 근데 정말 꿀처럼 달더라고요. 이 말씀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건 무슨 뭐 상징적인 표현이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달더라고요. 시편 19편에서도 그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복구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다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빨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안 먹어도 이 말씀은 뭐야? 안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가끔 보게 되면 그 성경책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막 그냥 하이라이트에다 빨간 볼펜으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간증 들은 건데, 그분은 정말 그 누구예요? 영국의 유명한 분이신데, 이 조지 뮬러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 하루에 40장 읽는다고 해요. 어떻게 40장을 읽어 그러는데 40장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큰 사역을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큰 사역을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에 많은 외국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성들 왔는데 그분들 전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아프면은 돈도 대주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또 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본국으로 보내서 교회도 세우게 하고 이런 분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읽지 말아도 읽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매일 성경 말씀을 보내는데 그렇게 쉽지 않죠. 성경 말씀 매일 읽는 게 말이죠. 근데 거의 이제 1년 끝나갑니다. 그래도 읽은 거 대단한 거죠. 한 해에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읽어야 돼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충만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은 기도하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도부터 성령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이 성령이 나타나니까 기도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세계 많은 기도 중에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처럼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참 이 새벽기도 같은 거, 철야기도 같은 거는 외국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성령이 충만한 그 같은 거 기도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한두 시간은 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또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죠. 우리도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떻게 돼?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내 자신이 다 보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또 이 성령이 나타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구원받는 그 숫자가 날로 늘어가는데 3,000명, 뭐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이 모이는 게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각성운동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회개운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뭐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이들의 각성운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는 바로 이런 데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 믿게 하고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을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또한 빌그레암 전도 집회 수백만 명이 주의 앞으로 와서 회개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해야 돼요. 성령으로 회개됩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되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성령으로 회개됩니다. 성령으로 회개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죠. 그와 같은 이 내 마음을 정말 성령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니까 어떤 일이냐면 전도하게 되죠. 그죠? 전도하기 쉽지 않죠. 저는 뭐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 교회 나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게 되죠. 40여 년 동안 지금 예수님 믿는데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많이는 못하지만은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자는 그냥 하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 기도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최건도 목사님 같은 경우 뭐 그분들은 뭐 밥만 먹는다 전도하는 거니까요. 천국 지옥, 천당 지옥,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하면서 전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 번을 할 수 있는지 몰라, 한두 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한 건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재해야 됩니다. 그때 뭐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도대에서 보게 되면은 전도왕도 뽑고 뭐 어떤 사람은 1000명씩 전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께 봤지만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화를 봤는데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저 목포에서 나와서 10월 아주 그냥 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이혼 당하고 결국은 그에 힘써가지고 이제 그분 CBS 그분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우리가 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속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거기 보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문진경 전사님 때문에 그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목사님 동대문에 그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였어요. 그분이라든지 또 김준건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CCC를 창설하신 김종국 목사님, 참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나가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계를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보고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세계를 향한 그런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뭐예요? 움직이고 계시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이 성령의 서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 빌립보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읽은 것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유럽 쪽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환상 중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일행들에게 그 환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서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로마, 영국, 유럽으로 복음이 펴지게 되고 또 어디로 갑니까? 저쪽으로 미국으로 들어가죠. 미국으로 가서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오게 되고 우리가 중국으로 복음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지금 복음이 떠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한 4,000명 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추방당해가지고 다 떠나고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는 성령님이 가는 이렇게 스케줄대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모슬렘 사회에서 또 이스라엘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지금 복음화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계를 향한 그런 선교의 열정이 있으면은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상도 선교사나 우리 이집트에서 있는 최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고덕기 선교사, 이런 분들, 또 백도현 선교사,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교의 마음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혹은 내가 아는 친구라든지 선교사 중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로 우리가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 선교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면 무슬림하고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제 큰 벽이 남았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언제 그 모슬림 사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왜 회의하면 너무 이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뭐 5년, 10년, 20년 전에도 한 명 주님 앞에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의 너무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모임을 갖는 것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무슬림 사회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락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리아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지금 리퓨지, 피난민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면 이 리퓨지 있는 그 모슬림들이 그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들이 복음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은 저 요르단에 들어가서 요르단에서 큰 기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또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란이 아직도 문이 안 열렸죠. 근데 이란 사람들은 참 지도가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어떤 그 대우에서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시 뭐 이란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란 목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많이 핍박도 있고 또 죽인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나라에서 혹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차에 들어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뭐예요?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나는 그냥 죽겠다, 죽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옛날에 또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란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제 이런 다른 외국 사람들을 사역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눈이 거의 멀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란에서 온 선교사가 말이죠. 자기 눈을 뽑아서 주겠대. 한 사람 주겠대. 난 그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충격을 먹은지 알 수 없어요. 와. 자기 눈을 뽑아서 저기 목사님한테 드리겠대. 가능한 일입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 이란에 가서 복음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죠? 유대인 선교, 이스라엘 선교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선교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이파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하이파에서 그 텔아비브까지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 목사 10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1000명을 예수님 영접시켰대요. 그 팀들이 많아요. 교회가 아주 전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저도 유대인 선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두 시나고그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하나는 노스부르크에 있는 것하고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얼마 안 돼요. 여기 그 트위길인데 거기에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데 목요일만 하는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특히는 제가 전도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전도지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나서 누구한테 살지도 모르겠죠. 그 시나고그 가서 이제 끝날 쯤에 해가지고 한 12시 정도 가면 어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전도지는 딱 보고 안 받는 거야. 참 지독한 논팽이들이 나서겠어요. 제가 이제 전화가 제가 이제 그 우리 예수 메시아닉 그 주의 신앙하고 있는 그 라비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제가 신앙고에 들어갔는데 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해요. 그냥 자기들도 늘지 않거든요. 항상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꾸준히 다니죠. 이렇게 한 번씩 격단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지나고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야.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간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만둘까 내가 이거 뭐 안 하면 어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근데
갔댔죠.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물어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고 지금까지 저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신하고 중에서 노스부르크에 있는 여기는 좀 사람들이 나이도 많이 드셨고 좀 이렇게 노스부르크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을 생각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근데 저쪽에는 젊은 사람이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20명씩 모이는데 거기는 예배가 특이해요. 큰 무리가 있고 작은 그 처치그룹이 있습니다. 작은 한 20명 모이는데 제가 쭉 갔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식으로 하죠. 제가 뭐 예수 얘기는 못 잘하니까 뭐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다 하면서 요새는 그런 지혜가 생겨서 나가는 것이 좀 재미가 있어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넌 메시아닉 그 시나고에 가서 전도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대개 보게 되면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제가 많이 생각해서 제가 그 시나고 예수 믿는 시나고에 저도 조인해가지고 같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별로 전도 팀들이 별로 인하지 않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그 라피가 좀 이렇게 나에게 정보를 주세요. 제가 제 마음속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근데 처음에 여기 갔을 때는 뭐라 하냐면 저보고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유대인 되고 공부해가지고 같이 그 자기 그룹이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은요. 저번에 여기 노스부르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아니라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라피가 나를 자꾸 끌어들으려고 그러려는데 제가 유대인들하고 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분명히 했거든요. 메시아닉 나는 크리스찬이다 얘기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쫓겨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좀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전도용으로 혹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요새는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선교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남신에게 물어봐서 혹시 여기 시카고 지역에 이런 유대인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는 그런 팀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아직은 유대인 선교에 대한 그런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오히려 무슬림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전 지금은 그래요. 제가 거기 유대인들 가서 제가 전도 방법은 뭐냐면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먼저 친해져서 저 필요하면 저 밖에 끌어내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근데 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성령이 급하기 때문에 가게 되면 보고 먼저 막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거기 통하지가 않죠. 그러면 뭐 거기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정말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였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거기 가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무슨 기도냐면 이 유대인들을 다 주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질게요. 거기 이제 꼭 기도하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뭐 히브리어로 제가 뭐 일부 옛날에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근데 히브리어도 어렵고 그래서 그래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뭐예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내가 정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어때요?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필요한 또 물질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뭐예요? 가서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부탁이 왔었는데 아직은 제가 여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없으게 뭐예요? 이런 영적인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선교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며칠 전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찬 사건 중에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열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기름이 뭐예요? 한쪽은 뭐예요? 풍족하게 준비했고 한쪽은 뭐예요? 풍족하게 준비하지 않았죠. 이들이 다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들세요.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늦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오시다니까 이 여인 여자들 다 깨가지고 보니까 이 기름이 5명은 더 떨어진 거예요. 5명은 뭐예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맞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혼자지 참석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세마포 옷을.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왕의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세마포가 뭐냐면 선한 행위가 세마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마포를 가지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뭐예요?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9장 7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비로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옳은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옳은 행실인 것이죠. 그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것이죠.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많이 말씀하세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 그죠? 그렇게 살기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혼자체, 어린 양의 혼자체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단순히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죠. 중간에서 주님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예요?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때 누굴 불러 모으세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도록 얘기하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10절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잘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거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구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읽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됩니다. 또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아마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런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